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따라오셨다면 제가 꿈꾸면서 또는 기도 중에 천국 체험 같은 걸 해본 경험이 없어서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정도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지옥의 이미지가 끔찍함이라면 천국의 이미지는 의외로 지루함이라는 키워드와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프 반주에 맞춰 무려 영원히 성가대만 해야 할 것 같은 천국을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 없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의 인내에는 비그리스도인의 인내와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는 말씀이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만약 이런 종류의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인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 소망은 성도의 삶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프 반주에 맞춰서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영생이라면 어떡하죠? 솔직히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비슷한 종류의 질문으로 요즘 월드컵인데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 소년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축구가 있을까요? 하나 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줄여서 얼죽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천국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을까요? 천국은 짜릿함보단 지루함으로 가득한 곳일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그럴지, 천국은 온통 지루하기만 한 곳일지에 대해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쾌락과 기쁨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은 우리에게 짜릿함을 줍니다. 방종과 방탕, 마음껏 성질 부려서 상대방 상하게 하기, 권력 부려 갑질하기, 그럴 때 올라오는 쾌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망가진 감각, 죄로 인한 쾌락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걸 알면서도 그 맛에 계속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다른데 은밀한 죄로 인한 쾌락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쾌락이 곧 기쁨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공허해서 꾸역꾸역 자극적인 음식으로 배를 잔뜩 채웠을 때 그런 폭식으로 인한 쾌감이 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름에 쩌들어서 시간을 허비할 때 오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쾌락에 잔뜩 젖어 즐기면서도 마음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몰라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에 그렇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지음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방면에서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은 성 어거스틴의 이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C.S. 루이스가 표현한 내용도 참 와닿았는데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연료를 넣고 달리려 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온 일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고 집어넣는 다른 연료의 종류 무엇이 있을까요? 돈, 섹스, 권력, 명성, 지위, 큰 집, 좋은 차,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인간 숭배, 하나님 아닌 거짓 신들, 하다 할 것 없으면 결국에는 자아 숭배, 전기 자동차에 기름 부으면 차 고장납니다. 가솔린 자동차에 물 부으면 고장납니다. 잘못된 연료를 넣고 살아가는 인간은 고장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바닷물을 퍼마시는 미련한 짐승과 같습니다.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갈망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쾌락과 기쁨을 착각합니다. 쾌락과 기쁨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현세에서 누리는 온갖 좋은 것을 만드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요. 뭐 이런저런 말 길게 할 것 없이 커피 원두를 자연 속에 넣어 놓으신 분은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미각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부활하면 그런 즐거움은 없을 것 같은데
하프 반주에 맞춰서 찬양만 할 것 같은데 천국에서 뭐 먹기나 할란가 몰라. 자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세상을 인식하기를 이원론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이 앞부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이단과 싸웠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영적 세계는 선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영만 부활했는데 눈에 보이는 형태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피조 세계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서구에서는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가 온갖 이단 사상과 싸워 이겨서 영지주의 이단이 초기에 정리됐지만 동양권의 복음은 시간이 한참 지나 전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극락, 옥황상제가 있는 천당 개념은 죽어서 영혼만 가는 곳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부활, 영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구절을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립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따라오셨다면 제가 꿈꾸면서 또는 기도 중에 천국 체험 같은 걸 해본 경험이 없어서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정도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선 숯불구이도 해주신 것은 정말 재밌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어서 생기는 폐해가 우리에게 천국을 지루한 이미지로 각인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려온 이미지, 하프 반주의 영원한 성가대 말고도 우리가 천국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면류관도 있고 금도 있고 온갖 보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하프 본 기억 없는데 왜 자꾸 하프 거리나 싶으신 분을 위해 설명드리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부분 거문고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 성경에서는 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현악기니까 초창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성경을 번역할 때 현지화한 단어인 셈이죠. 아무튼 이런 단어들은 전부 상징입니다. 또다시 C.S. 루이스의 도움을 받아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징 언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비유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뱀이나 비둘기로 변신하는 술법을 익혀야 할까요? 인형탈을 쓰고 분장이라도 할까요? 코스프레라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프로 대변되는 악기와 찬양의 이미지는 황홀감과 무한함을 암시합니다. 콘서트장에만 가도 우리는 음악을 통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면류관은요, 실제로 금 면류관을 쓰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무래도 금으로 된 모자 쓰고 다니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시적 언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면류관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능력과 기쁨과 광채를 암시합니다. 금이 보물이 된 것은 변질되지 않는 속성 때문입니다.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금은 천국의 영원함과 귀중함을 상징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천국은 과연 지루한 곳일까요? 아니면 온갖 좋은 것들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저렇게 시적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좋은 곳일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쩌면 하프만 듣고 영원히 찬양만 하는 곳이어도 즐거운 곳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썩어질 몸은 여전히
감각이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중생하였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썩어질 몸, 육신의 장막에 거하며 삽니다.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은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몸에 거하며 사는 동안은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는 육신의 본성도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거슬러 대항하고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 싸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부활한 몸에는 이러한 죄악된 본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이 살아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깨어나면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안 믿으면 읽기 너무 힘든 책입니다. 편집은 얼마나 빽빽합니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4,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 한국 근현대사도 모르는데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달아집니다. 송이꼴만큼은 아니어도 밥 꼭꼭 씹으면 단맛 나듯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불공 드리는 것과 다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좋은 친구랑 깊은 대화하고 오면 기분 좋아지듯이 기도의 자리에 기쁨이 생깁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같은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예배 중에서도 특히 찬양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평소에도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곤 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을 깊이 사랑해도 상대를 찬양하게 됩니다. 시도 지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난리가 나죠. 너무 좋으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제가 교회에 분노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혼자 결론 내리고 반대편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것이 찬양 소리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증오와 혐오를 판매해서 장사하는 자칭 기독교인들에 대한 분노가 거기 투영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디 가서라도 찬양 소리 나오면 듣기 싫어서 끄거나 다른 노래 틀거나 이어폰을 꼽거나 그랬습니다. 지금도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찬양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있을 때는 찬양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예배 때 찬양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더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고장난 감각이 고쳐지고 난 후에는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은 후에는 설령 천국이 하프 반주에 맞춰서 영원히 찬양만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지루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부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환경 설정 자체가 지옥이겠지요. 지금까지 천국의 지루함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천국에 축구도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